2장 26절부터 37절입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그를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되느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냐?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람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그러나 네 말이 나를 죄송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네 손으로 네 머리를 짜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이르지 않은 자들을 다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일주일 만에 번개 오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에서도 한 교인들끼리 있었지만 이 땅이 우리 이 교회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본교회 오고 또 이렇게 선생님 같이 뵈니까 참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지난 일주일 전에 우리가 읽었던 2장 25절까지 말씀에 이어서 26절부터 37절가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맥락으로 이렇게 쭉 봐야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분명해질 것 같아서 좀 길지만 함께 봤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거 26절부터 3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뭐랄까요? 법정에서 하면은 최후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하고 뭐 다른 고발거리가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좀 종합해서 그 좀 깊은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워낙에 많아가지고 이걸로 끝나지는 않지만 이것만 봐도 아, 유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뿐만 아니라 깊은 데서 이런 게 있었구나 라는 것을 물론 앞으로도 계속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26절 보시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는 것 같다. 모세오경의 그 율법서에도 보면 나와요. 배가 고파서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을, 빵을 훔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아주 참 큰 배상을 하거나 뭐랄까요, 아주 부끄러움을 크게 주진 않아요. 그러나 어쨌거나 잡히면 그 사람이 죄값을 물어야 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그처럼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 사람들이 수치를 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요거는 요 앞에서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다시 한번 뭐라 하냐면요.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다고요? 도둑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보세요.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 같이 이들이 수치를 당했다. 그랬으니까 이들이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럼 뭔 도둑질했을까요?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말고 거짓 선지자들이 뭔 도둑질하면 하나님 말씀 도둑질하고, 왕들은 성전 물건 도둑질하고, 그렇죠.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도둑질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다 빼가지고 사람한테, 우상한테 이런 짓을 한 거죠. 그거는 수치를 당한다 그랬어요. 근데 가장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록된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인도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바르게 교훈해야 될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도둑질을 했냐 보니까 나무를 보고요, 내 아버지라 그랬다고 한 거예요. 돌을 보고 나왔다 했으니까 어머니라. 그러니까 나무나 돌을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우상숭배죠. 우상숭배는 반드시 하나님께는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27절에 나에게는 등을 돌리고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였다. 주의 얼굴을 돌리소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인데 우리에게 즉 나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전혀 뻔뻔하게 나를 외면하면서도 하는 말이 힘들 때는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죠. 평안할 때 신이 있고 힘들 때 신이 따로 있는가 보죠. 자기들이 살만할 때는 나무나 돌이 가지고 내 아버지라 내 어머니라 막 이렇게 하면서 힘들 때만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더래요. 이런 짓은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자기의 유익이 될 만하다 싶으면 여기 있을 때는 반드시 좀 버리게 되거든요. 이쪽에 붙으면 저쪽을 버리게 되고요.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8절을 보면 힘들 때 왔고 하나님께 구원하소서 하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만든 신들 있지 않냐? 그 신들 어디 있냐? 거기서 구하지 왜 힘들 때는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느냐? 아니 네가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라 하면은 사람의 아비 어미도 힘들 때 자식을 도와주거늘 너를 낳은 나무나 돌한테 가서 이 어려울 때도 너를 좀 구해달라고 해라. 사실 제가 이렇게 이거 조용히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아주 무섭게 말해야 돼요. 그래도 조용히 말해도 충분히 우리 하는 말씀 받아들일 수 있죠.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일어날 것이냐. 일어나게 해라. 이건 뭐죠? 사람이 살아있다는 증거는 뭐예요? 누워있던 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우리가 쓰는 흔히 관용구라 그래요. 병에서 나았다. 죽을 뻔했는데 나았다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말로 대표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렇처럼 그 신들이 정말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우상에게 다리를 모으고 있잖아요. 다리를 쩍 벌려서 걸어서 일어나라 그래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얼마나 허망한 짓을 했는지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나서 너희를 도울 수도 없는 신들이 얼마나 많냐면 유다에 있는 성읍들 마을 수만큼 많대요. 유다가 그랬어요. 지금 뭐 일본에 가면 잡신이 얼마요, 대만에 가면 얼마나 그런데 유다가 그랬대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나를 대항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여러분 27절 말미에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부르짖음은 대항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도와주셔서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다 겸손하구나 믿음이 있구나 이제 회개하구나 그렇게 안 받아준대요. 여기까지 종합결론 대항한다 그랬어요. 뭐 언제 구해야 된다고요? 평시에도 구하고 어려울 때도 구하고 평시에도 여호와와 얼굴을 마주하고 있고 어려울 때도 마주하고 있고 그런데
자기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 없이 목성을 만들고 아비엄이라 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려울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싸잡아서 도와달라고 한 거는 아예 없던 말 취급하고 너는 나를 대항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한다 했어요. 29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은 전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이게 좀 약한 번역이에요. 범죄하였느니라. 범법하였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범죄하였느니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가 이와 같은 짓을 한 것은 너희도 다 안다는 거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요. 평안할 때 잡신을 섬기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도울 힘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안다는 거다. 사실 알면서도 양심을 속이고 그랬다. 그러면서 그때 와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 사이에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거는 그렇게 막 나에게 따져드는 거는 범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런 짓을 반복을 하니 내가 너희를 돌이키려고 30절에 보세요. 너희 자녀들을 때렸다. 아무 쓸데없는 짓을 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보세요. 너희 왕들 그랬습니까? 맨 처음에 우리 26 왕들 그랬잖아요. 한 왕이 몇 년을 통치합니까? 짧게는 몇 달이지만 보통 그래도 수명대로 하면은 과거에 한 20, 30년씩 통치를 한단 말이에요. 평균 20 몇 년 잡습니다. 왜? 아버지 아들 나이 차이만큼 되기 그 정도 되니까. 그러면 그 왕들이 지금 계속 왔잖아요. 예레미야 때까지 하면은 지금 몇백 년이 온 거 아닙니까? 한 400년 내려왔습니다. 유다 역사가. 예레미야 때까지 오면. 그러면 한 400년 이상, 거의 500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온 걸 보면 너희가 그 많은 잘못을 할 때 내가 왕들도 쳤고 다윗도 쳤잖아요. 솔로몬도 하나님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고 여호사밧 같은 왕도 뭐라 했고 히스기야한테도 그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훌륭한 왕들도 오는데 못된 왕들한테는 얼마나 하나님이 경고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왕들에게도 뭐라 하고 기근도 주고 전쟁도 주고 자녀들을 이렇게 막 때리기도 하고 역병도 일어나게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여기까지 온 걸 보니까 내가 헛짓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고요? 너희가 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했기 때문에. 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죠. 징계를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헛되게 되어버리는데요. 그 헛됨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징계하는데 징계를 안 받아들이면 살 수가 없죠. 살리려고 한 하나님 행동이 헛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을 만드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회개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주지만 기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 떴다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스위치 껐다 켰다는 것처럼 순종 불순종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잖아요. 뜻은 우리에게 순종이 있지만 버튼 하나 눌러서 전부 다 이제부터 순종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줘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순종할 수 있는 환경을 준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자녀가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신다고요. 그것은 우리 인간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 그대로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그렇죠. 초자연적인 능력이지만 그 자체가 기계적으로 버튼 누르듯이 우리에게 기계에 이렇게 프로그램 바꾸듯이 그렇게 우리 마음이 따깍따깍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지는 않아요. 매우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것마저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하나님은 그 이상 하시지는 않아요. 우리를 사람으로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기계나 짐승으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징계를 하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있고, 앞에 이사야도 있었고, 다윗 때는 나단도 있었고, 근데 다윗은 나단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지자들을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켰답니다. 근데 뭐가요? 칼이. 그러니까 이 못된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칼로 자르고 찔러 죽였다는 겁니다. 사자가 배고파서 움켜쥔 것처럼 꼭 그렇게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다윗 좀 숨겨줬다고, 악인이 의인을 좀 숨겨줬다고,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숨겨준 의인들을 잡아다가 80명을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 말하면 배 에봇을 입었다. 선지자들 80명, 제사장 80명을 죽였어요. 엘리야 때는 뭐라 그래요? 아합 왕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다 잡아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남은 100명을 구해다가 동굴에다 숨겨놓고 50명씩 숨겨놓고 먹이고 살려줬다는 그럽니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입니다. 너희 이 세대의 이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빛이 없는 하나님이었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하지 못하고 척박한 땅을 줬다.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 애굽에서도 그 어둠이 흑암이 덮고 있을 때 너희에게는 빛이 있게 하였고, 광야에서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가 내려서 내가 살 수 없는 땅도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줬고, 이 땅에 준비한 가장 좋은 땅을 너에게 조건을, 너희는 마치 나를 캄캄한 땅에 둔 하나님이고 광야에 살 수 없는 땅에 두고 버린 하나님처럼, 내가 너희를 버린 하나님처럼 나를 그렇게 여기느냐. 보세요. 우리는 노였으니,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기로 가지 아니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캄캄한 땅으로 이해했고 광야에다 던져놓는 그런 못된 분으로 이해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못된 하나님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못된 하나님을 돌아가면 광야와 캄캄한 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은 빛을 주고 비옥한 땅을 주고, 진짜 빛과 적과 우리 땅이 흐르는 땅이 되었던 하나님은 캄캄하고 광야 같은 분이다.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자유를 얻었으니 다시는 그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걸 비유를 하자면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말이 안 되는 소리냐 하고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줬어요. 그게 32절입니다. 처녀가 어찌 폐물을 입겠느냐.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여성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녀 시절에 반지 하나, 목걸이 하나 갖고 싶잖아요. 근데 폐물을 했으니까 저기 리어카에서 파는 그런 5,000원짜리, 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진짜 오리지널 좋은 거. 그거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거 있겠어요? 그 불가능한 얘기죠. 신부가 그 예고를 입깁니다. 내일 결혼할 신부가 드레스를 잊어먹는다? 세상에 이처럼 말이 안 되는 소리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거는 확률 제로예요, 제로. 이게 실제로 가능하다면요, 드레스 안 입고 예시장에 들어오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런 신부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론 어디서 빌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드레스를 잊어버렸고 빌렸다는 소리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셀 수 없는 날 동안. 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섬긴 이 얼마나 바쁘겠어요. 예? 하루라도 뭐 쉬는 날이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그런데 셀 수 없이 많은 신을 섬기니 하나님을 셀 수 없는 많은 날 동안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틈이 없어요. 마음에 오만 것들이 다들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잡아 칼로 찔러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어려워지니까 하는 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요. 그죠?
이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죠, 분명히.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제 사랑을 좀 얻어보겠다고 나에게 꾸민단들 그게 진실하다고 내가 받아줄 것 같냐. 그거는 잠시 위기를 모면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까지, 여기 이제 말이 그러므로 돼 있지만 이건 사실은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네가 네 그 못된 행실을 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니까 똑같이 폐물을 잊게 만들고 결혼 예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짓을 다른 여자들에게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의 피가 묻어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아냐. 그들이 담구멍을 뚫게 돼. 이 그들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죠. 그죠? 왜냐면 악한 자들은 너라고 자꾸 불렀고, 그죠? 네가 못된 여자들에게 이 약한 행습을 가르쳤고, 네가 무죄한 자들을 죽였다. 그런데 네가 가르친 그 여자들과 네가 죽인 그 사람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아니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담구멍을 뚫었다. 이거는 내가 그 일들을 은밀한 일을 조사를 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은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은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안 쓰는 말이니까 모르겠지만 말 뜻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의 그 행위를 은밀하게 조사를 해갖고 안 게 아니고 네 행위는 만천하에 드러나가지고 항상 쉽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은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 발견한 게 아니고 네가 한 이 모든 일에서 쉽게 내가 발견했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그 여자들을 가르칠 때 내가 봤고 무죄한 자를 피 흘린 거 야 네 몸에 피가 묻어있는데 그거 누가 모르겠냐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다 말했다. 너의 일상의 삶에 네 못된 행실에 냄새하고 피가 다 배어 있어. 그래서 내가 쉽게 발견했다. 그런데 그걸 아닌 척하고 화장을 하고 꾸민들 그게 소용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거 성경에 신뢰가 있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고 뭐 어떤 사람인지 아합과 이세벨 아시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이 못된 왕을 그 왕비를 죽인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가 왕 아합을 먼저 죽이고 그 왕비 이세벨을 죽이러 갈 때 이세벨이 지가 죽을 줄 알고도 성 위에서 뭐냐면 화장을 고쳤다 돼 있어요. 그 늙은 왕비가 화장을 이쁘게 고치고 그래도 왕비의 그 위세를 떨친다고 이렇게 폼을 잡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후 장군이 딱 그 성 오면서 저 패역한 계집의 편이 설 거냐 너희가 여호와의 편에 설 거냐 그럴 때 사람들이 이세벨을 들어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깨져 죽었고 개들이 와서 들개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는데 손바닥 살 없는 손바닥하고 뼈 조금 남았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보세요. 이게 요한계시로 보면은 음녀 바벨론 곧 이세벨 그쵸? 이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이 행위를 꾸미면서 하는 거예요. 속 이미 다 죄가 드러났는데도 말하면 화장 고치면서 내가 뭐 흠이 있는데 이런 것처럼 35절 보세요.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아니 벌을 내린지도 아직 않은데 이제 벌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다 해야 되죠. 그런데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나에게 올 일이 없다. 오다가 빠꾸 해서 가버렸다.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쩐다고요? 더욱 심판하겠다. 이때라도 와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용서를 해줬을 건데 여기서도 내가 뭔 죄가 있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그랬어요. 내 행동을 말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서도 아까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봐보세요.
지금 배경은 어때요? 유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망하고 있는 순간이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자기 최면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다가 떠나버렸어. 왜? 우리는 무죄하잖아. 결국에는 이 위기를 알면서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한번 그 전체 맥락을 보시자고요. 예레미야가 나오는 상황은 요시야 왕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아들과 손자들입니다.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부터 나라는 완전히 제가 잘 쓰면 망할 징조에서 망조라 그러죠. 누가 봐도 유다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지금 이 말씀 전하는데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알아요. 알지만 뭐가 싫어요? 여호와 앞에 무릎 꿇기는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된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거를 모면하려고 다른 이유를 둘러대는 거예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하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위기인 건 알죠. 위기인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는 무릎을 못 꿇겠고 다른 수단을 찾아요. 그게 36절 37절입니다. 네가 어째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분명히 망할 건 알지만 하나님께는 못 가겠어. 선지한테는 인정을 못 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면서 다른 이 위기를 모면할 만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죠. 이게 그 말이에요. 네 길을 바꾸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아수르로 가요. 애굽으로 가요. 도와달라고. 예? 아수르는 바벨론이 곧 무너지거든요. 이집트는 이제는 미안하지만 기력이 쇠한 지 오래된 나라예요. 그런데도 고대 강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는 아직 아수르와 애굽이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멍청하기도 곧 망할 나라들인데 느부갓네살 와서 양쪽을 다 없애버린다. 다 쳐버린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준데도 행여나 하고 아수르에 가가지고 아직 남은 힘 있지? 이집트에 가가지고 한번 힘 좀 내봐. 이런 식으로 하면 도와달라고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어떻게 한다고요? 수치를 당할 거다. 내가 이미 옛날에 아수르 한번 의지했다가 바벨론이 지금 신흥 강국 바벨론이 아수르를 쳐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한 적 있지 않냐. 그런데 이제 이집트가 또 남아있다고 이집트에 애굽에 가가지고 또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도 칩니다. 애굽을 완전 주저앉혀버립니다. 너희가 그때 당할 수치란 것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나갈 것이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왜냐하면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버린 자들을 의지한다는 게 얼마나 헛되고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느냐. 네가 그대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냐. 절대 형통. 나는 이게요. 이 말씀을 보면서 가슴 아프면서도 진짜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들 보면 꼭 이거 똑같아요. 결론이. 꼭 이래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은 용서받고 완전히 회복되고 끝날 문제를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하기 싫어서 미안하지만 꼭 자기 같은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럼 그 사람을 방패로 세우고 그 사람을 내 허물을 가려주줄 말까 벽으로 세워요. 얼마 웃기냐면 여러분 속이 다 비치는 옷들 있죠. 그죠? 망사 같은 옷들 있죠. 입어봐야 소용없는 꼭 그런 거예요. 흉터를 가리고 부끄러운 모습을 가린다고 옷을 걸치긴 했는데 그물코가 이만한 고리 잡는 그물을 몸에 걸친 것처럼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이런 옷을 아니면은 비닐로 앞을 가린 것 같아요. 다 보여요. 속이 다 보이는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 꼭 자기 같은 사람을 한 명을 세워놔요. 이 사람이 나를 보여줄 자고 두 명을 세워요. 이 사람이 나를 변해줄 자고 그래봐야 한 명 세워놔 두 명 세워놔 100명 세워놔 절대 가려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너처럼 나도 내가 그도 그랬으니까 버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가려주고 해봐야 어떻게 했어요? 죄가 더 깊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죄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입을 가리고 무릎을 꿇고 나오는 게 살 길입니다. 욥도 그랬잖아요. 욥같이 의로운 자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말로 허물을 일으켰거든요. 범죄했거든요. 나중에 뭐라 합니까? 입을 가리고 무지한 입으로 하나님의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2번이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거든요.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존귀히 여기는가 보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은 그 마지막 남은 요만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힘이 남아있었는데 그것을 헛된데 자기하고 똑같이 부끄럽고 똑같이 죄 지은 사람들을 우리 흔히 말하면 방패라 그러잖아요. 화살바지처럼. 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심판의 경고를 대신 들어주라고. 나를 좀 배려해라고. 똑같은 인간들을 앞에다 계속 갖다 세우는데 그 남은 힘을 다 썼어요. 그래봐야 수치를 안고 머리를 손으로 감싸고 부끄러워 쫓겨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계속 이 말씀을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끝내 듣지 않고 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백성 또는 각 가정과 교회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원리는 똑같더라고요. 항상 원리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들었으면 이와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큰 주제로 말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다는 망하지 않고 살아있었어요. 제발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죽지 말라고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메시지가 아마 몇 달을 반복이 되겠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그 몇 달을 듣고 살아야 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줄 압니다. 예,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면 삽니다. 기도하겠습니다.